니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신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을 한 것인데요. 그는 그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초인의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니체는 그 초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 즉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인간, 고난을 초월하는 인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사실 여기에 하나의 이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록 니체는 신을 부인하기 위해 초월하는 인간을 신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초월하는 인간을 초인이라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초인의 이야기 속에는 이 낙타라는 짐승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절대자 혹은 체제의 절대성 앞에 길들여져 이 무거운 짐을 진 채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그 낙타가 절대적인 신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낙타가 반란을 꾀합니다. 별이 반짝이는 이 사막의 한 밤중에 낙타는 그 별을 바라보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진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니체는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현실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신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려고 한 것인데요. 사실 니체는 여기서 낙타로 묘사된 인간이 어떤 체제나 절대자에게 길들여지고 속박된 존재라고 서술함으로 은연중에 곧 신의 존재, 절대자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를 길들이고 속박한 주인이나 어떤 체제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도 결국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니체는 죽을 때 신은 살아있다는 고백을 했다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쩌면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한 믿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 욥기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욥기서의 내용을 짐작하고도 있지만 욥은 사탄의 시기로 참 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은 9절을 통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욥을
이 사탄은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시험하기를 청하는 겁니다. 욥은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과연 이 욥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지를 보자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사탄의 그 시험으로 자녀들이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며 사랑하는 아내까지 욥을 향해 욕을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먼저 욥기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실한 그 믿음을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욥을 향해 정죄하는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처럼 그가 당한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과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시험을 청한 것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욥의 삶을 책잡는 것이나, 그럼에도 이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다 고백하는 그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책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욥에 대해 온전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순전한 자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오늘 5절 하반절을 통해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순전하다, 지조를 지키다, 순정을 지킨다는 뜻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순전하다, 지조를 지킨다, 순정을 지킨다 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하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쇠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제1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초보적인 진리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간 이유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순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그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2절과 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도 있습니다. 먼저 2절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리고 4절은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욥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당한 이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죄악도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맹세하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세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삶을 살려 하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맹세하는 이 모습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순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당대의 악처라고 불리는 욥의 아내도 인정한 부분이었는데요. 욥의 아내는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고 이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그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면서 심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장 9절을 통해서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는 욥이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 악담을 합니다. 참 악처도 이런 악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에 욥의 아내는 그래도 좀 온순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욥의 아내가 정말 악처였다면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과정에서 먼저 도망을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욥의 아내는 비록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참 고약한 말은 했을지라도 잿더미에 앉아서 가려운 몸을 긁고 있는 남편의 그 비참하고도 고독한 현장에 최후까지 남아준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욥의 아내에게 많은 점수를,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욥의 아내가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그 부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 앞구절을 통해 이런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고, 욥을 향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킨다고 욥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가려운 몸을 긁기까지 하는 고통 속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순전함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욥은 고통의 때에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 남의 탓을 하며 순전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욥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그 아르메니아에는 이 코트비랍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 속에서도 보듯이 노아의 방주가 머문 그 아라랏 산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수도원인데요. 이곳이 이전에는 이 왕실 이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왕의 사주를 받아 아르메니아의 왕과 왕비를 암살한 사람의 아들인 이 그레고리라는 사람을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아버지의 일 때문이 아니라 신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르메니아의 왕과 왕비를 암살한 후 붙잡히게 되자 이 터키에 있는 가파도키아로 도망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을 받아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향을 잊지 못해 다시금 아르메니아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왕은 이 그레고리에게 당시 아르메니아가 섬기던 조로아스터교를 섬기기를 강요하게 되는데요. 그레고리는 끝내 그 강요를 거부하였고 그 일 때문에 14년 동안 아무런 음식도 받지 않은 채 감옥에 방치가 됩니다. 이후에 이 아르메니아의 왕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러다 중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딸의 꿈에 이 반복적으로 그레고리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게 되고 14년 동안이나 방치된 그레고리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생각한 왕이 그레고리를 찾아갔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한 여인의 도움으로 살아 있었고 왕은 이 그레고리의 기도로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은 그레고리에게 세례를 받고 301년에 아르메니아를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에게 복음을 전한 이 그레고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당한 고통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신을 따랐다면 오늘날 이 아르메니아 인구 98%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통해서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던 그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 오늘 우리나라에 세워진 많은 십자가들처럼 수도 없이 많은 이 모스크가 세워진 나라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절경들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절경들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첫사랑을 잃어버려 폐허가 되어버린 이 터키 지역의 교회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땅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터키에 이미 폐허가 된 교회들처럼 그렇게 폐허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과거와도 같이 변함이 없습니까? 첫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이 신앙을 지킵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첫사랑을 고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오늘 욥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산다는 것은 항상 이 공의를 붙잡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6절을 통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때로 잘못 들으면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내 공의를 굳게 잡고 자신을 의롭다고, 내 모든 행사가 다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의 정죄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통을 당하였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징계를 당하는 것이라 하기도 하면서 위로는커녕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에 위로와 격려는커녕 욥의 죄를 찾기에 분주하던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때로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통당한 사람의 그 속도 모른 채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당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려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위로하려다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의 죄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붙잡는다 하는 것은 욥이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은 욥이
구원자를 찾는 말씀입니다. 그는 욥기서 16장 19절을 통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그가 당한 고통 속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6절을 통해 고백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굳게 잡고 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삶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순금 갖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정죄할 때, 고통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순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이해가 될지 모르겠고, 또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 어떤 형상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지만, 이 아르메니아에는 이 세계 최초로 세워진 이 에치미아진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모습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이 정문인데요. 이 교회가 세계 최초로 303년에 세워진 에치미아진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박물관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찌른 로마의 군병 이 롱기너스의 창 끝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찌른 그 창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독교 국가인 그 이웃 나라 조지아에서 한 번씩 이 창 끝을 빌려 간다고 합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도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 창 끝을 빌려다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신앙은 우리가 가진 신앙과는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이 성상을 숭배하고 성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이 동방정교회에 속한 나라로서 이 성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이 동방정교회가 그와 비슷한 면은 있기에 위기 때마다 그렇게 창끝을 빌려 기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들은 성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상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그렇게 형상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굳게 붙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이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붙드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은 순전한 신앙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